지난 주간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저도 미국에서 인터넷 기사로 한국의 뉴스를 보다가 아파트 주차장에 고급 외제차가 주차 라인 3칸을, 자기 차가 크다고 주차 라인이 작다고 이렇게 세워야 할 주차장에 이렇게 3대의 주차를 할 그 공간에 자기 차를 세워놓은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 일이 반복되자 아파트 주민들이 화가 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뭐야? 라고 해서 양쪽에 차를 대고 그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놨고 결국 경찰을 불러서 그 차가 빠져나갔는데 그 다음에도 또 계속 그렇게 주차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차한 그 사람이 아파트 주민들을 고소했다라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고급차 주인은 그 아파트 주민이 아닌데도 남의 아파트 주차장에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나만 그거 보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가 거기 살지도 않는데 남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그렇게 대놓고 자기 차는 큰 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양쪽을 막은 주민을 고소를 했다라는 것. 자기는 더군다나 그 아파트 주민도 아닌데 말입니다.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함께 약속한 법을 지키지 않으면 혼란이 옵니다. 질서가 깨지면 당장에 서로가 피해를 입게 되는 현실이 오게 됩니다.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다 보면 자동차들로 도로가 꽉 차서 운행할 수 없을 겁니다. 신호등이 있어도 필요 없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말입니다. 몇 해 전 성지순례 갔다가 이집트에서 본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가더라고요. 차선이고 신호등이고 지키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은 막 가니까 교통이 얼마나 혼잡하고 엉망이었는지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을 한 바울은 예언이나 방언이나 통역의 은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똑같이 성령이 주신 은사지만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질서 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각자 받은 은사 그냥 내가 받은 은사니까 내가 먼저 하겠고 네 은사보다 내 은사가 더 크고 중요한 은사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각자가 그렇게 한다면 무질서하게 은사를 사용한다면 교회는 잡음이 생기고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는 일이나 은사는 각자 다 다르게 받았어도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질서 있게 일해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로 다시 가서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만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요. 질서 있게 행하라는 말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은 것을 알지 않느냐 하면서 질서의 중요함을 교회 안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질서라는 것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주의를 돌아라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성을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성을 도는데 하나님이 순서를 말해 주셨습니다. 한 바퀴씩 매일 6일 동안은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하루하루 정해진 날 정해진 바퀴 수대로 성을 돌도록 하나님은 순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을 돌 때 하나님이 성을 도는 사람들 그냥 나가서 성을 돌아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을 도는 행렬의 순서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서라.
그 다음에는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서고, 그 다음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고, 그 다음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또 후군으로 뒤를 따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을 도는 순서도, 성을 도는 행렬도 하나님이 누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 순서와 질서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순서와 질서를, 절차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순서와 절차를 다른 말로 한다면 각자 자기 자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인가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전해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에게 한꺼번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개인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장로들을 불러서, 장로들,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 말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백성 전체들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보면 순서가 있었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전부 다 말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일하는 시간대도 보면 말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했다고 나옵니다. 하루에 우리가 일과를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가장 먼저 하는 일로 순서를 정해놓고 그 일을 하게 되었다. 매일 똑같이 진행되어지는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전과 같은 방식으로 라는 단어가 말해줍니다. 일을 할 때 아침 일찍 새벽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지시하신 성을 도는 일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전과 같은 방식으로 또 했고, 어제도 그렇게, 오늘도 그렇게, 내일도 그렇게 똑같이 매일매일 정해진 순서와 질서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때 하고 내일은 저때 하고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달라지지 않게 똑같은 시간대, 똑같은 방식으로 질서 있게, 순서 있게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10절에는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되는데 until the day, 그날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이냐? I tell you, 내가 말하는 날까지. 뭐라고? To shout, 외치라고 하는, 내가 말하는, 외치라고 말하는 그날까지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까지는, until the day, 그날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서대로 질서 있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여리고성의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날 소리치는 함성의 크기가 성벽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날까지 말씀의 순서대로 따라온 믿음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은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교회의 일도 그렇고 신앙의 여정도 모든 자리가 until the day,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날까지 신앙의 기준점이 흔들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와 질서를 따라가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교회도 질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 질서, 순서라는 시선을 가지고 본문을 들여다보면 세 가지 중요한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목표를 먼저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리더십과 관련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스테픈 코비가 쓴 책인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습관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두 번째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Begin, 시작해라. With the end in your mind. 네 마음속에 마지막을 가지고 시작해라. 네 마음속에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라 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고 시작할 때부터 그 일이 완성될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시작하면서부터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될지 안 될지 의심하면서가 아니라 반드시 목표대로 이루어질 것을 마음속에 그리고 새겨두고 일을 하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목표를 마음속에 새겨두고 일하는 사람과 그냥 일하는 사람은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시작했으면 반은 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뜻이지요. 일을 50% 했으면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머지 절반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절반까지 왔는데 이제 나머지 절반만 가면 되는데 거기서 거꾸로 이제까지 온 절반을 뒤로 돌아서 원점으로 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작할 때부터 마음속에 내가 시작하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골 세팅을 하고 있어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그 목표가 가슴속에 이미 가득 차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성을 돌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냥 무작정 성을 돌아라, 한 바퀴씩 돌아라 라고 그렇게 시작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그 성에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들어갈 방법뿐만이 아니라 그 성을 무너뜨릴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완료형으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승리를 하나님은 이미 다 세팅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5절에도 말하죠.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여리고성의 시작점은 굳게 닫힌 여리고로 시작하는 데부터 출발을 하지만 시작부터 하나님은 마지막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명하게 그려주셨습니다.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라고 말을 하시고 성을 돌라고 하신 겁니다. 시작할 때부터 저 성벽은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너져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목표가 시작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그려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그림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은 그려주면서 그 일을 시작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을 가슴속에 품고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건축 기도문을 함께 기도할 때부터 그 기도문 배경에 완성된 성전 건축의 그림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와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고 그려져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굳게 닫혀진 문이면 이 문으로 어떻게 들어갈까? 저 문을 어떻게 뚫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문이 열려지는 그림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벽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려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 40년 전의 일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12명의 지도자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을 가서 보고 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주는 땅이라는 골을, 목표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려주시고 그 땅을 보고 오라고, 정탐하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고 오라고 하는데 갔다 와서는 못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갔다 와서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큰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거인 자손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는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갔다 오라고 하는데 갔다 와서는 못 가겠다고, 아니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그대로 한번 생각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로 적용 한번 해볼까요? 저 우리 교회 뒤편에 지금 아파트가 한창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전 부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부지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저기 아파트 가서 고르라고 해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우리 가는 겁니다. 저기 아파트 지금 층마다 다 되어졌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그 아파트 한번 보고 오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다 같이 보고 왔어요. 그런데 보고 온 사람 가운데 저게 평수가 몇 평인데, 요즘 흑석동에 아파트 평당 얼마인데, 아이고 그러면 40평짜리 내가 가지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25평짜리 가지려면 얼마가 아이고 나 돈도 없는데,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저걸 어떻게 가져? 하나님이 주신다고 가서 보고 오라는데, 가서 보고 와서는 평당 얼마짜리인데, 내가 가진 돈은 얼마밖에 안 되는데, 아이고 저기는 내가 살 집이 아니야, 내가 들어갈 집이 하나도 없어, 내 형편이 안 돼 라고 하고 그저 내 형편을 보면 저기 변두리로 가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시작할 때 그 끝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시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지막이 오늘이 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라고 하나님이 그 그림을 그려주시고 나서 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그 그림이 그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채워진 그 그림을 가지고 성을 하루하루 도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골, 그 목표를 우리 가슴 속에 새겨두고 일을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분명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 가슴 속에 품은 교회가, 성도가, 목회자가 되어서 함께 달려가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그 마지막 승리의 골인 지점에 당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중간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 같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여리고 같은 문제가 가로막는 일이 있을 겁니다. 시작할 때부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그리고 간다면 아무리 여리고의 문제가 있다 해도 그 마지막 그 목표를 품고 가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마지막을,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승리의 그날을 분명히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그 모습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뛰어놀 아이들과 그 성전에서 뜨겁게 예배드릴 성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예배당까지 걸어가지 않고 엘리베이터 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예배당까지 편하게 올라가시는 모습도 그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그 꿈을, 그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목회의 여정을 지금 저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찌할까, 이거 도대체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하는 그런 여리고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세우실 아름다운 성전을 가슴에 그리면서 저는 가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그런 마음을 품고 함께 끝까지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여리고성의 주인은 여리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 딱 들어앉아서 나가지도 않고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성을 주셨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는 겁니다. 이 성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여리고성의 주인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였던 여리고가 아무 문제도 아니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20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라고 나옵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차지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성의 주인을 하나님이 바꾸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할 때부터 여리고라는 문제가 해결될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가 무너져 내릴 모습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그리고 시작하라고 하나님은 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그런 시작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지하 5층 토목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땅만 파져 있습니다. 아직 골조는 세워지지 않았고 지하 5층부터 지상 6층까지 11층 전체에서 한 층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 속에 완성된 성전이 그려져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전이 모두 멋지게 세워져 있습니까? 세워져 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지점도 은퇴하는 70까지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끔 빨리 은퇴할 거야, 65세 은퇴할 거야, 힘드니까 목사님 저 빨리 은퇴할 거야, 이제는 그런 말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만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습관처럼 되는 거예요. 힘드니까. 요즘은 운전도 해야 돼요. 주일에 와서 운전할 사람이 없어요. 저 천국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구나 이렇게 부르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날까지, 그 그림까지 선명하게 그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건 봉사를 하건 기도를 하건 전도를 하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지막 신앙의 종착점은 70까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림을 수정하십시오. 어떤 분은 은퇴하는 70까지만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죽는 날까지만 그러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려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참 잘했다,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는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신앙의 종착점이 그렇게 그림 그려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그리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이 성을 돌기 시작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속에 하나님이 가득 그려주셨습니다. 그 일은 환상이 아니라, 그 일은 망상이 아니라 그 일은 현실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처음부터 마지막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득 그려지고 가득 채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의 문제가 해결되는 두 번째 단계의 모습이 나오는데, 효과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도록 지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세 번째에 해당하는데, Put first things first, 먼저 해야 할 일을 가장 처음 자리에 놓아라 라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저와 여러분의 체크리스트에 1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체크리스트나 신앙의 체크리스트 뒤쪽에 놓아두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놓아야 한단 말입니다. 일을 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두고 그 일을 먼저 해야만 합니다. 소중한 것을 다른 것보다 먼저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건 우리가 일을 할 때 효율적으로 일을 했느냐, 효과적으로 일을 했느냐를 따져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효율적으로 일을 한다라는 건 efficiency, 효율이라는 것은 doing things right, 올바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일을 한다라는 건 effectiveness, doing the right thing, 올바른 것을 하는 것, 바른 것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조금 설명을 하면, 효율적이냐 효과적인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병원을 이야기하면 알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예약한 순서대로 환자를 진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순서대로 전광판에 번호가 뜨면 내 이름을 부르면 그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온 차례대로 순서대로 진찰하는 겁니다. 그 중에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혹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노인이든지 아이든지 병원에 가면 접수된 순서대로 이름을 부르고 그 순서대로 진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가면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응급실에 간 순서대로 진찰을 하면 안 됩니다. 환자를 보면 안 됩니다. 내가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나보다 나중에 온 환자가 교통사고 환자로 머리가 깨져서 위급한 상황이면 나를 두고 그 위급한 사람 먼저 보는 게 응급실입니다. 이게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더 중요한 일이니까, 그게 더 우선해야 될 일이니까, 그게 더 위급한 일이니까 응급실은 효율적이기보단 효과적으로 일을 해야만 됩니다. 바른 일을 하는 겁니다. 위급한 사람 먼저 고쳐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데 효율적으로 온 순서대로 진찰하겠습니다, 온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하면 그것은 응급실의 운영이 잘못된 겁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위급한 순서대로 하는 것이 응급실에서 올바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소중한 건 뒤로 밀어두다 보면 이 일은 효과적으로 처리되지 못합니다. 오늘 여리고성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도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돌았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하루에 한 번씩만 돌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을 도는 시간은 언제쯤으로 하면 좋을까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면 아침 먹고 해도 되고 점심 먹고 해도 되고 저녁 먹고 선선할 때 돌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시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점심때 하든 저녁에 하든 하루에 성을 한 바퀴 돌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루 성을 한 바퀴 돌아라 하는 그 말씀을 실행할 때 이 세상에 사는 삶의 자리에 다른 것보다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먼저 그것을 우선으로 두고 일을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도는 문제를 아침에 잠을 좀 더 자야 되는데 조금 점심때쯤 합시다. 점심때 해가 뜨니 저녁에 해가지고 선선할 때쯤 돌아도 되잖아요. 성을 한 바퀴만 돌면 되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돌라고 했는데 저녁 때 합시다 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가장 하루에 첫 시간에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고 하루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17절에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18절도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물건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여리고성 전투에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나눌 때는 전쟁에서 공로가 큰 사람들부터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리고성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은 손대지 말고 전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으로 이 여리고성 전투에 임할 때는 그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바꿔버립니다. 그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 한 사람이 무시합니다. 아간 한 사람이 우선순위를 하나님에서 자기로 바꿔버릴 때 이스라엘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되었고 아간의 가문은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바쳐라. 하나님의 것엔 손도 대지 말라. 이것이 먼저 해야 할 일, 소중한 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리고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그것을 먼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것을 먼저 소중하게 붙들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리고성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순서 그렇게 하셨고,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먼저 하도록 하셨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상승 효과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시너지 이펙트라고 하는데, 신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것은 에너지라는 말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원래 에르곤, 일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시너지라는 것은 함께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일할 때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시너지 이펙트입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시너지는 1 더하기 1이 2로 끝나지 않고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시너지라는 건 전체가 각 부분들의 합보다 더 크다라고 할 때 시너지 이펙트라고 말합니다. 1 더하기 1은 2인 줄 알았는데 1 더하기 1이 2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는 것, 그것이 상승 효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혼자 개인이 일을 하면 내 장점과 내 약점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장점은 장점으로 일을 하고 약점은 약점대로 남아 있어서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가 아니라 네가 내 손을 잡아주고 내가 네 손을 잡아주고 서로 함께 힘을 합치고 존중하고 격려하면서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해주면서 일을 하면 장점이 장점대로 남고 약점은 약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약점은 서로 보완되면서 약점이 장점으로 발전되기도 하고 약점은 더 보완되면서 약화되기도 하는 것이 함께 일할 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일하면 장점과 단점은 그 자체로 그냥 남아있지만 나와 네가, 우리가 함께 일하면 나의 장점은 상대방을 통해서 더 크게 효과가 나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나의 단점은 상대방의 보완으로 인해서 단점이 약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네가 똑같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도 똑같을 수 없습니다. 가끔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라는 사람 당연합니다. 성격이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니 같은 팀이면, 같은 부부가 되었으면 함께 존중해주고 함께 격려해주면서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두 사람이 1 더하기 1이 2로 끝나지 않고 2 플러스 알파의 결과까지 나온다라는 걸 하나님은 오늘 여리고성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리가 아프면 손이 슬그머니 내려가서 아픈 다리를 살짝 주물러 주면 다리만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온 몸이 힘을 얻고 몸 전체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이 직장 가서 힘들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당신 오늘 힘들었지요? 고마워요 라고 하면 남편은 당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당신이 집에서 일하느라 더 힘들었지, 애들 보느라 얼마나 고생했어,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저녁에 퇴근하면서 이런 말이 오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화목해지는 겁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는데 옷도 받아주지 않고 다그치던 바람에 아이고 발냄새, 집에 발냄새 퍼지니까 빨리 화장실 가서 씻고 와요, 이렇게 말이 나오면 아우 여보 나 힘들어서 잠깐 소파에 앉았다. 무슨 소파에 빨리 씻어. 아 일하고 와서 너무 힘들어. 얼마를 번다고 일했다고 그래? 이렇게. 나도 하루 종일 애들 보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않나? 빨리 씻고 와. 이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하면 그 가정은 불평해지고 불행해집니다. 남편이 들어오면 옷도 받아주고 고생했다는 말도 해주고 조용히 가서 어깨도 주물러 주면서 두부, 감자, 호박, 오뎅 들어간 된장찌개 끓여놨다고
손만 씻고라도 피곤하지요. 손만 씻고라도 식사해요 라고 하면 남편들 피곤하고 힘들어도 눈 녹듯 녹아지면서 알았다고 말 잘 듣는 아이처럼 변합니다. 이게 시너지 이펙트입니다. 발이 아프면 손이 야 너만 이랬어? 나도 이 손에 무거운 거 들고 하루 종일 일했잖아 라고 하면 몸 자체가 다 피곤해집니다. 발이 아프면 슬그머니 손이 내려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아픈 발을 주물러 주면 몸 전체가 힘이 난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잘하는 거 있습니다. 네가 잘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따로따로 일하면 못하는 건 여전히 못하는 것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네가 같이 손잡고 도와주고 존중하고 안아주고 격려하면서 일을 하면 못하는 것까지도 나중에는 할 수 있게 되는 게 상승 효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하셨던 겁니다. 2K2D가 그런 겁니다. 서로가 자기 부서만 일하면, 그렇게 가면 다른 부서가 일을 할 때 우리 부서에서 도와줄 게 없나 협력하고 대화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 일을 하면 2K2D에서 그렇게 각자 논의하고 기획위원회에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부서가 그 일은 이 부서가 또 도와주지요, 이렇게 도와주지요 라고 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관리부에서 운전할 분들이 모자라서 장로님들이 매주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부서 장로님들이 이건 관리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관리부장 장로만 운전해 라고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몇 달째 운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라고 광고를 해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전에는 운전하는 봉사자들이 채워져서 돌아가면서 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운전하는 분들이 쉬게 되니까 이제 다시 채워지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돈을 주고 운전할 사람을 교회 밖에서 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주보에 광고가 나가도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내가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연로하신 분들, 먼 곳에 계신 분들이 교회 오기까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을 합치는 시너지 이펙트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생명 추수축제를 합니다. 추수감사절, 우리끼리 떡 먹고 끝나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친구, 한 친척, 한 자녀, 한 동료, 한 이웃 한 명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추수의 열매를 맺혀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했지만 프랭크 찾기를 합니다. 프렌드, 렐라티브, 친척,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트, 동료, 네이버후드, 이웃, 키즈, 자녀들, 가족들. 그래서 혹시 우리의 가상의 프랭크가 있다면 그 프랭크를 찾아봅시다. 한 사람씩 꼭 전도해 봅시다. 근본 추수감사절에 성전 건축 중이니까 예배당도 협소하고 임시 예배초소에서 불편하고 교제도 나눌 수 없고 식사도 못하겠지만 하나님께 전도 열매를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한 영혼 찾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선교부가 할 일이잖아 라고 한다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다른 부서가 2K2D여도 신경을 안 쓴다면 이 일에 교제부도 관리부도 함께 힘을 모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장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구경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부서가, 내가 속한 부서가 도울 일이 없는지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겁니다. 함께 하면 각자의 장점이 극대화되고 단점은 보완되면서 일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질 것이고 상상한 것보다 더 큰 결과가 이루어나게 될 겁니다. 아말렉과의 첫 번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싸울 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홀은 모세의 손이 피곤하지 않게 양쪽에서 받쳐주고 서로가 함께 하니까 그렇게 극렬한 호전적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여호와 니시라는 승리의 깃발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질서와 순서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법궤를 매는 제사장들이 있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있고, 그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있고, 법궤 뒤편에 또 무장한 군인들을 세우셨습니다. 순서대로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 한 바퀴씩 6일째는 7바퀴를 돌게 하셨습니다. Until the day,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까지, 성벽을 향해 소리치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순서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을 하게 하면서 나팔을 들고 법궤를 메고 칼을 들고 그날까지 먼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성을 도는 일을 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날까지 그 일을 해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던 사람들,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기억했던 사람들, 소중한 것을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힘들여 그 위치를 지켜야 할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각자가 서로 격려해 주면서, 도와주면서, 인정해 주면서 이 자리를 지켜간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각자가 가진 능력보다, 우리가 가진 힘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시대,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목사로, 장로로, 성도로 만나게 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 교회만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맡기시고 이 시대를 깨우는 교회 중에 하나로 쓰시겠다고 지금 선언해 주고 계신 겁니다. 목사의 자리에서, 장로의 자리에서, 모두 각자의 그 자리에서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대로 중요한 것부터, 우선해야 할 것부터 함께 힘을 모아 모두가 협력하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원전 440년경에 그리스의 유명한 조각가 페이디아스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위에 조각상을 세우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파르테논 신전 위에 세울 조각상을 잘 만들었고 신전 위에 그 조각상을 드디어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 작품을 의뢰한 아테네 재무관에게 작품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재무관이 그 작품료를 다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저 파르테논 신전 지붕 위에 조각상을 세우는데 사람들은 앞에만 보이지 뒤는 볼 수도 없는데 너는 왜 뒤까지 세밀하고 완벽하게 그렇게 조각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전체 작업료를 청구하니 다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만 해도 되는데 보지도 못하는 저 지붕 위에 뒤편 그 모습까지 했다니 그 청구 다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재무관의 이 말을 든 페이디아스가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신들이 보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보는 일,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일, 하나님에게 보여지는 일까지 최선을 다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Until the day,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목표를 세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감당하고 그 중요한 일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함께 힘을 모아서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날까지 어떤 순간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일까지, 하나님에게 보여지는 그 일까지 헌신하는 목사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